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오는 것에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이 있고 방해 요소가 있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섬겨오니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예배자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전 자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들로 가득한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행하는 모든 일들과 계획하는 일들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대로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바로 그 현장에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앉으셔서 생명을 찬양 7장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겠습니다.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롯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약속의 상속자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명의 족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저들의 민족의 족장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그래서 저들의 삶의 역사를 족장사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50장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족장들의 역사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삶의 역사를 기록해주고 있으며 26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삶의 역사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에서 마지막 50장까지의 말씀은 이삭의 아들 야곱의 삶의 역사를 기록해 주는 것으로 정리되어집니다. 물론 이 안에는 요셉의 삶도 많이 드러나고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야곱의 삶의 역사에 포함되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사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가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해주게 됩니다. 그것은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로 하여금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 후에는 그 약속이 누구에게 상속되느냐가 족장사의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말씀은 이런 약속의 상속자가 어떤 사람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2절의 말씀에서 그의 집에서 키운 종 엘리에셀을 그 약속의 상속자로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5장 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원했던 엘리에셀을 그의 상속자로 허락하지 않으시고 더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는 자녀가 생기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그녀의 계집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붙여줌으로 그녀를 통해 아들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비록 하갈을 통해서 얻는 아들이라도 그 역시 아브라함의 씨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하여 얻은 아들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마엘입니다. 그때 아브라함도 사라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 1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 말하지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을 그의 상속자로 삼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2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라의 몸에서도 나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후에 1년이 지나서 드디어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되고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상속자요 그 약속의 상속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를 단순히 아브라함의 씨로만이 아니라 바로 사라의 씨로도 낳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공통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라도 세우고자 했던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엘을 그의 상속자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을 다 배제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 이삭을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약속의 상속자로 삼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의 상속자는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의 상속자는 사람이 원하는 때에 사람이 세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이 되어짐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기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사람이 기다리지 못하여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얻질 못하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조고바 있을 때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지요. 하지만 이렇게 참고 기다렸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자인 이삭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조급하면 설익은 밥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뜸이 잘든 맛있는 밥을 먹게 되는 것이요. 사람이 서두르면 설익은 과일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늦가을의 따스한 햇볕에 맛과 향이 잘든 과일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사에 다 그렇습니다. 밥을 먹는 것이나 과일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에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까지 반드시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다리는 만큼 인생의 뜸이 잘든 맛과 향이 가득한 과일을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여 이삭은 아브라함의 죽음과 함께 그의 상속자가 되어졌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의 상속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므로 여기서부터 이삭의 삶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있음을 밝혀줍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와는 달리 이삭의 삶의 역사에는 아주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의 상속자의 문제가 마지막이 아니라 초기에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자의 문제는 마지막에 결정되거나 미리 결정되어 있더라도 나중에서야 밝히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지요. 그래야 가정의 상속자들 간에 큰 갈등과 다툼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삭의 삶의 역사는 다음 세대의 상속자의 출생과 선택으로 바로 시작되어집니다. 이삭은 40대가 되어서야 리브가와 결혼하였고 결혼 후에도 무려 20년 동안이나 아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삭은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드디어 리브가로 임신하게 해주시죠.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하였고 특별히 그 쌍둥이 아이들이 뱃속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저들이 너무나 싸우니까 왜 서로 싸우는지 하나님 앞에 묻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나라가 저 나라보다 강할 것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두 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결정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아무 행동도 하기 전에 선한 일도 악한 일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의 상속자로 미리 정하셨고 에서는 버리시기로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넘은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의 상속권이 이제 야곱에게로 넘어가게 되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두셨다는 뜻에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정. 그로 인한 이론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정론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의 상속과 관련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줍니까? 첫째로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에서와 야곱은 모든 면에서 정말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상황 속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부모 밑에서 동일한 태중에서 한 날 한시 한 분에 함께 태어난 쌍둥이였습니다. 그것도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으니까 같이 나왔지. 하지만 형 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상속자가 되지 못했고 동생 야곱이 그 나라와 축복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의 상속자가 되는 데 있어서 믿음의 가문이나 혈통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 해서 좋은 신앙의 혈통에서 태어났다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잘 믿는 믿음의 가정, 가문, 혈통에서 태어났지만 끝내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섬기지 않다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사람의 선한 행위나 악한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의 상속자가 결정되는 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의 경우에는 저들이 태어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의 상속자가 될 것인가가 그때 결정되어짐을 보여줍니다. 저들이 아무 행위도 하기 전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선한 일도 악한 일도 하기 전에 야곱이 그 나라와 축복의 상속자로 결정되어진 것이었죠. 이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의 상속자가 되는 데 있어서 사람의 행위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가 불공평하다 말할 정도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도덕적이지 못하고 그렇게 바르지 못한 것 같고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언젠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착하고 도덕적임에도 불구하고 끝내 예수를 믿지 아니하므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선한 행위나 악한 행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축복의 상속자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의 상속자는 가문이나 혈통이나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주신 뜻, 곧 예정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에게 에서와 야곱에게 가르쳐주지요. 사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후를 보면 혈통적으로나 행위로나 에서가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의 상속자로 더 합당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이삭의 장자로 태어났고 행위에 있어서 야곱보다 훨씬 더 선한 사람이요 도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장자가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었고 야곱은 그 이름의 의미대로 아버지와 형과 삼촌을 속이는 아주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의 상속자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신약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잘 확인되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8절의 말씀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가문과 혈통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바로 아브라함이 저들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찮은 돌들까지도 아브라함을 후손이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4절과 5절의 말씀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가르쳐줍니다.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의 상속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길은 가문이나 혈통이나 선한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뜻이나 의지나 노력이나 열심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두신 예정과 하나님의 능력에 따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두신 예정과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의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반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두신 예정과 그 능력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될지는 모릅니다. 태어나서부터 바로 하나님을 잘 믿고 숨기는 사람이 될는지 청년의 시기에 그렇게 될는지 아니면 죽음의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제사함과 함께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지 그 때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기쁘신 뜻에 따라 예정하신 사람은 반드시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와 축복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상속자로 미리 선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신 예정의 사건을 통해 바로 이런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가장 이해하기가 힘들고 불공평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이 예정에 대한 가르침이지요. 이처럼 우리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미리 다 결정해 두셨다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선택의 기회도 없이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진다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해 주신 사람들은 결국 믿게 되겠지만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으니 너무나 불공평하다는 것이지요. 믿으라 그러면 믿지도 않으면서 이런 말씀을 가르치면 이렇게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점에서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참된 모습을 깨닫게 된다면 정말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가르침이 아님도 알게 됩니다. 또한 이것이 사람의 의사와 선택의 기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가르침이 아님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의 상속자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가르침이 얼마나 신비롭고 소중하며 은혜로운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그렇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인지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예정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너무하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사람이라는 존재를 알면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그래도 선하다고 착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크게 나쁜 짓을 한 적이 없고 큰 죄를 짓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래도 선하다고 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로부터 12절의 말씀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좀 선하고 큰 죄를 짓지 않았고 나쁜 짓을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았으니 나는 선하다, 의롭다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은 다 죄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는데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제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의와 힘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고 만 것이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두고 인간의 전적 부패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완전하게 부패되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제 사람의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던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의 상속자로 미리 선택하여 주신 것은 에서는 죄인이었고 야곱은 의롭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5절의 말씀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친이 죄악 중에 자신을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기를 가지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처음 잉태될 때부터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며 그 죄인의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서와 야곱도 모친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도 모두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로 리브가의 태중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 중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미리 선택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의 상속자로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택하여 그 나라와 축복의 상속자로 삼으신 야곱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설득하며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를 그 나라와 축복의 상속자로 다듬어 가시고 결국 그 나라와 축복을 얻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니 그에게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축복의 상속자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설득하시며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그 나라와 축복을 얻고 그것의 상속자로 되게 해주신 겁니다. 실제로 계속되는 야곱의 삶을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하여 그는 참으로 간사한 사람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쏟고 쏘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를 설득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말년에 야곱은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의 상속자로 다듬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의 진정한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그것을 얻고 누리게 하셨던 겁니다. 에서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야곱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 똑같이 죄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는 버려두시고 그 가운데서 야곱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그 축복의 상속자로 삼으시며 큰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신 것은 그가 특별히 악해서였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그가 처음부터 의로웠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똑같이 악하였고 똑같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의 상속자로 저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비록 속이기도 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환도뼈를 쳐가시면서 때로는 달래기도 하시고 그를 붙들으심으로 그 나라와 축복의 진정한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사실 오늘날에도 어릴 때부터 청년의 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야곱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속이는 그런 간사한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 축복의 상속자로 만들어 가시죠. 야곱을 그렇게 만드셨던 것처럼요. 그런 만큼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떨까요? 괴롭습니다. 그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내 만들어 내시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불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미리 정해 두시는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군가를 한번 예정하시면 그 예정된 뜻대로 끝까지 다듬어 가시고 반드시 만들어 내십니다. 때로는 때리셔라도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바로 이런 사실을 앞으로 계속 펼쳐지게 될 야곱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겁니다. 야곱의 삶의 역사는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고 그렇게 간사하고 사람을 속이며 살아갈 때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지,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지,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의 상속자로 어떻게 만들어내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인생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이삭의 인생은 얼마나 순탄했습니까?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 아버지 이삭을 떠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을 결국 이루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예정과 관련하여 절대로 불의하신 분도 불공평하신 분도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14절의 말씀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심에도 불의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하나님이요 불공평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공평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영원히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의 상속자여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성도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더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그 깊으신 뜻 안에서 예정하셔서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불의하고 불공평하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서와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미리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 구원받을 만할 사람, 하나님 나라와 또 그 나라의 축복의 상속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가문과 혈통에서 났기 때문도 아니요 그 사람의 선한 행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신 그 예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죽어야 마땅함에도 그 가운데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정하심으로 그 나라와 축복의 상속자로 삼으심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시고 그 나라와 축복을 상속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와 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음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고 날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사는 우리 인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며 그 나라와 축복을 상속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우리 모두 하셔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셔서 찬양합니다. 나
이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가 별 가치 없고 보잘것없지만 가진 것도 많지 아니하고 선하지 않지만 창세전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예정하셔서 우리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주심을 위하여 감사하고 찬송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한 주간 계획하고 준비하며 기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